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욥기 마지막 장 42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기를 보시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들의 의문점을 우리에게 던졌죠. 사단이 존재하는가 안 존재하는가, 그 사단은 누구의 주권 안에 있는가, 거기에 대한 것, 또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에 침해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욥의 시대부터 욥의 신앙을 보면 그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가시면 지난번에 40장 41장에서 하나님이 짐승들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셨죠. 그 질문 던지신 것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의 답변을 욥이 합니다. 그 두 번째 답변을 요약한 말씀이 42장 2절이에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욥이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이 무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죠. 욥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지한 자가 그냥 떠들었다는 거예요. 욥만 그런 게 아니죠. 다른 친구들도 그들의 지식, 그들의 지혜, 그들의 어떤 신학적인 어떤 신앙 이런 것들을 마구 나열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 빗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욥이 해결을 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난번 1차 질문에 대해서 욥이 한 말은 내가 무지한데 하나님 앞에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입을 가리겠습니다. 그 말까지만 했어요. 근데 오늘 2차 답변에서는 욥이 이제 드디어 회개의 단계로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절에 말씀이 이렇게 되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도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 갑절의 축복이 뭔가요? 그것이 바로 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하나님 여기까지 욥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회개하는 단계까지. 그리고 그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이제 욥을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은 게 뭐예요? 귀로만 들은 것이 바로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남의 신앙이죠. 이 귀로 들었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욥의 신앙이 괜찮은 신앙이었죠. 귀로 듣고 괜찮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요? 여호수아서 2장에 가면 바로 기생 라합의 고백을 보게 되죠. 기생 라합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너희 하나님의 말을 소리를 들었다. 듣고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녹았고 그래. 마음이 녹았다고. 귀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귀로 듣는다는 거죠. 들음에서 나서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욥은 오늘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론적인 하나님, 남의 어떤 경험적인 것들을 전해 듣는 그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경험합니다. 체험합니다. 그 경험이 뭐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 주신 경험은 바로 욥의 친구들에게 그들이 잘못했음에 대해서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죠.
예물을 들고 가서 용서를 구하면 욥은 그들이 들고 온 그 예물로 가지고 번제를 드려. 이 번제는 누가 언제 드렸어요? 욥이 1장에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던 거죠. 제사장적인 사명을 욥에게 하나님은 또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화평의 제단을 쌓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자, 이전에는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했습니다. 그런 오히려 이제는 역전이 됐죠. 그들이 욥에게 와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게 하고 욥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대해서 갑절의 응답, 귀로 듣는 신앙뿐만 아니라 눈으로 경험하는 신앙, 육의 신앙이 아니라 영의 신앙의 차원, 땅의 기름짐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이요,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욥기가 쓰여졌던 그 시대적인 배경이 족장시대라고 그랬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어떻게 약속을 하시는가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대리권자의 복을 주셨죠. 그 복이 지금 욥에게도 적용되는 걸 봐요. 욥도 어떻게 해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용서함을 받고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화평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어라. 그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그대로 그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리라. 아들.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화목의 제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호시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소통하고 교통하게끔 하셨다는 거죠. 오늘 욥은 그런 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잃어버렸던 그 재산에 대해서 다시 찾게 되고요. 찾을 뿐만 아니라 갑절의 복. 이 갑절의 복은 무슨 복인가요? 장자의 복이죠. 믿음의 장자의 복이래요. 욥은 그 친구들에 비해서 믿음의 장자의 몫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믿음의 장자로서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의 수명도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죽을 것 같은 그 죽음이 아니라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 안에 들어가고 그의 수명이 육의 수명도 곱절이나 연장되어지는 그래서 나이가 140년을 더 연장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고난이 올 때에 욥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가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오늘 환난과 고난이 올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시험하는 계기를 삼아야 되고 우리 스스로 시험되어진 그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탁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이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없사오니 주께서 힘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이 환난과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운다는 거죠. 단풍이 물드는데도 단계가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 단계가 산에 붉은 빛이 돈다고 해서 산홍이라고. 근데 그 산에 붉은 단풍이 물에 비치면은 그 물에 비친 단풍을 수홍이라고 합니다. 네,
그 물에 비친 단풍에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면 그 얼굴이 또 붉어지죠. 그래서 인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만추홍엽이라고 합니다. 예, 욥의 신앙이 이전에는 산이 붉고 또 강이 붉어지는 단계,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안에서 하나님이 확정되어지는 인홍의 단계였다면, 이제 욥의 이 네 친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마지막 38장부터 41장부터 질문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욥이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 무지함,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욥 자신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모든 친구들과 모든 이웃들을 다 아우르고 화평하게 할 수 있는 만추홍엽과 같은 그런 성숙의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이 땅의 일들이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더 깊은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 그 고백이 오늘 욥의 승리였던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